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9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갔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음의 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한 이후 이들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성경에는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하며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출애굽기는 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하는 일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과 어부들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고 배 2척이 잠길 정도의 많은 양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는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언제나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거룩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일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이들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행동, 나의 과거가 나를 붙잡고 나를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러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허망한 마음처럼 그들의 그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떨어진 가지들은 그물의 물고기도, 꿈도, 미래도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물을 들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해서 갔습니다. 부끄러워 주님을 떠났지만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몸이 먼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식탁의 교제로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죄인들을 품는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천국의 장치를 상상하게 하는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좌절과 낙심에 빠진 이들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지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다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다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 나의 과거, 나의 행동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찾아와서 품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